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것저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당신에게 다가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을 믿도록 요청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제시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자유함을 제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 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습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자유함은 우리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인내와 온유로 당신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진리는 진리로 서게 하고 절대로 진리를 위해 변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사람들로 내 사상과 의견에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소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체험이나 신앙관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 아닌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뭘 가르쳐 주셨다는 둥,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둥, 정말 무슨 무당이나 할 법한 일들을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버젓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뭔가 신비로움으로 감추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주관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 내지는 강요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올가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오살도 목사님 말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제시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시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도록,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분명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고 머지않아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이시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된,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멍에만 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주님의 멍에만 메어야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을 매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살드 목사님 말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마다 죄를 물으시고 즉시 심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인내로 참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부당함이나 상처는 어떤 겁니까? 기껏해야 내 자존심, 물질, 시간 등의 손해.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비교가 됩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요. 내가 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남에게 유익 주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 기억하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사상과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참된 자유함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